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그 소년들이 들어와서 나발에게 문전박대 당했다,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은 그 나발의 그 파렴치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응징하기 위해 400명을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200명은 여기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무장시켜 함께 출동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은 심판자요, 응징자, 징계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나발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양털 깎을 때에는 그렇게 식량을 나눠주고 그러는 것인데, 오히려 많은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양떼를 지켜주었던 그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반응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합니다. 어찌 보면은 통쾌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주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좀 벌을 주셔야 우리들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죠. 그런 사람을 이제 막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이제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정황에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삭을 받으려고 하는 정당한 시도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바로 앞에, 즉 지금 나발 말고 사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보복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한 이런 행동과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동을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나발이나 사울이나 둘 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선도
네, 주여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울에게 자신의 충성심과 결백을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데 지금 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 월급 떼먹었다 그래서 지금 400명 무장시킨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과 나발에 대해서 보여주는 다윗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제 보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 자신보다 신분도 나이도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윗사람입니다. 그죠? 장인어른이죠. 나라의 왕이지요. 나이도 많죠. 근데 나발은요, 나이는 다윗보다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뭐 이 정도 거부라면 뭐 상당한 뭐 이렇게 나이 그 정도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고 나이도 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보다 신분이 높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자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처지가 뭐 다윗이 이래서 그렇지 그렇게 뭐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아니죠. 왕의 사위인데요. 그러니까 사울과 나발의 차이점은 다윗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윗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사울은 다윗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나발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돈은 있죠.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다윗이 나발을 자기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자기보다 더 위에 사람, 자기보다 더 신분이 높았던 사울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참을 수 있는, 그래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발에 대한 이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다른 거예요. 이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고, 이건 해봐야 감히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지만 왕의 사위를, 또 이스라엘의 대장군인 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는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다윗인데, 사울에 대해서는 월급을 떼모은 거에 대해서는 당장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가는 요 모습, 이것이 다윗이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수치심을 느꼈을 때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울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다 준비가 됐구나 이랬더니,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가 했더니, 다윗 안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은 사울에게는 그랬을지언정 자기보다 못한 백성들과 신하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중적이지 않나요? 우리보다 윗사람이 있으면 윗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근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처세가 너무 반듯하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에게는 악명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윗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데 아랫사람들에게는 악명 높은. 이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처세인 거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처세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윤리 도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윤리 도덕은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시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복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 복수는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해왔죠. 그런데 나발의 이 사건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을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비가일에게 합니다. 사실대로 이제 이야기하죠. 다윗은 16절에 보면 15절에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와 함께하며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마치 고용되어진 경비병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14절에 그들을 모욕했다. 우리를 선대하고 밤낮으로 도와준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나발이 모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발의 입장에서는 벌받아 싸요. 다윗에 대해서는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복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나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벌받는 게 당연해요. 지금 다윗에게도 이렇게 할 정도면 이 사람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뭐 돈 떼먹은 것도 많을 거고요. 돈 뺏은 것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수많았던 양과 이 엄청난 재산이 정상적으로 땀 흘려 번 돈은 아니었을 거라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다윗이 좀 죽여줬으면은 통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과 이 재난에서 면할 수 있도록 한 하인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인은 누구겠어요? 뭐 선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할 좀 처지가 앞으로 일어날 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그러니까 이 하인이 나발의 하인이라 뭐 하나님의 종인 거죠. 왜요? 지금 너희들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서 잘 결정해라 이거죠. 아비가일의 뜻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근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지금 마치 이 아비가일의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과 같습니다. 이 하인의 말을 듣고 이 집안, 남편과 집안을 구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인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실을 고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죄인 것을 알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변화와 용서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다 되고 나서 마치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숙제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지 않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 용서를 받을 때 그냥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잘못했던, 범죄하였던 그것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이제는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전합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죄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진노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도 또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모욕하였던 이런 나발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파렴치하고 아주 무례하고 고약한 이러한 성정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다양한 빛깔의 죄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저마다의 다른 양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죄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또한 믿게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들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신부화장이죠. 신부화장입니다. 주님과의 결혼식을 위하여 신부화장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지역과 교회와 가정들이 세워져 가죠.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그런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우선하는 관점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의 역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 뭐 회사에서 이러한, 또 교회에서, 이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고 그 뭐예요? 신부 화장하다 말고 자기가 친한 친구가 왔다 그래서 잠깐 멈추라고 그러고 내려가서 커피 마시고 오냐고요. 또 자기가 신세졌던 누가 왔다 그래서 결혼식을 늦추고 그 사람에게 무슨 반가운 마음 표시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요. 결혼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혼식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가서 신부 화장하다 말고 그냥 머리다가 비닐을 뒤집어 쓰고 커피숍 가가지고 잠바 위에다가 어깨 걸치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신부 화장도 마치지 않았는데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아비가일에게 하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 생각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각자 대답을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들을 돌이키며 더욱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기준,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참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또한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람들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합당한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